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호숫가, 바닷가라고 말하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쫙 모여요. 예수님이 그 배를 띄워서 그 강가에 놓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설교할 때 너무 쉬운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이 그건 우리 일상적인 모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길가,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옥토. 그걸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참 예수님이 오늘은 좀 이렇게 포인트가 어긋나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가졌을 줄은 모르는데 갑자기 주님이 하시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말이 아니라는 말이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에 10절에 와서 보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12제자가 똑같이 와서 주님 홀로 있는데 아마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는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성경 예수님은 전부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예수님의 비유,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한 가장 기본. 이게 ABC예요. 이걸 놓치면 나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이 지뢰밭을 지나는 건데 인생은 지뢰밭길을 걸어가잖아요. 다 누구나. 여러분도 오늘 무슨 일 만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뢰밭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갑작한 사고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삶의 어떤 지뢰밭이 얘기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만의 영적인 삶을 살 때에도 영적인 지뢰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열매를 맺기는 누구나 다 원해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내가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이건 그냥 내가 대충 시험 삼아 해봤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영적인 지뢰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뢰밭 가운데 셋과 하나로 구분되는데 세 개는 그 자체 중에서 전혀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아무리 기대해도 열매 없는 그런 세 가지 지뢰밭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옥토가 있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지뢰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편 140편 5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지뢰밭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하여튼 내 앞에 올무, 구덩이,
수없는 일이 나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지뢰밭, 세 종류의 지뢰밭을 먼저 보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길가. 길가라는 말은 그냥 뭐 밭과 밭 사이 고랑에 그냥 다 굳어진 땅, 그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가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말씀하실 때 이 길가라는 것은 말이야, 말씀을 뿌리는 자, 씨는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이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이건 그런데 그 씨가 딱 떨어졌는데 그 씨를 뿌리자마자 새가 먹듯이 누가 먹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간 것이 낼름 탁탁.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도 악한 영이들이 말이죠, 나로 하여금 그냥 말씀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백날 저기에도 수고해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게 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가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난주에 좀 말씀 나눴어요. 굳은 마음이죠. 아주 굳은 마음. 그 다음에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하면은 돌밭의 마음, 돌밭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본문도 그런 말씀이지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참 대단하다.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약치면 그냥 넘어져 버려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되 어떻습니까?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밭.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어떨 때 보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 감격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우리 코가 쭉 빠져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할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지뢰밭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덤불의 씨.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18절 읽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잘 있어요. 아주 말씀 듣는 모든 예배나 모든 자리에 잘 들어요. 듣기는 하되. 그 다음에 19절 말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 여러분들이 혹시 가시밭, 그 밑에 가시밭에 있는 그 옥토는 땅은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씨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옥토기 때문에 잘 자라는데, 씨가 자라는 거하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 가시덤불이 훨씬 더 빨리 자라. 씨가 이렇게 자랄 땐 가시덤불이 확 덮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밑에 이 좋은 땅에 있는 그 씨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가느다락 이렇게 섰다가 열매 꽃이 필 때 꽃도 피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런 상황, 이게 여러분들 자연 현상인데 그런 모든 모습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즉시가 아니라 때로는 오랫동안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런 것들이 꽉 사로잡아가지고요, 매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이렇게 하다가 끝난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탁 무릎 꿇을 때 선한 선생이요, 이게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뭘 해서 묻는다고요?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게 영적인 좀 엄청난 질문한 거죠. 영생에서 물으니까 보게, 야, 저 대단하다, 저 젊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영생 부르는데 보세요. 야,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 해야 영생을 얻어요? 뭐에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사람에게, 그 젊은이에게 너도 좀 기특하다, 뭐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야, 영생에 대해서 너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이미 말씀에 대 계명이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잖아. 계명이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저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요, 나는 어릴 때부터 쫙 지켰다고. 근데 거기 말을 보면 그 말의 의미에서 뼛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 영생은 보증수표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건 내가 뭐 다 식은 죽은 먹도록 다 지켰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 그러니까. 이러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해안이 있잖아요. 그를 다 아시고, 아이고 참, 그 정도 했으면 계명을 다 지켰다기보다는 누가 어떻게 인간이 계명을 다 지키겠어요? 정말 거짓말이지. 내가 뭐 지키고 노력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거 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간파했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의 허를 딱 찌릅니다. 허를 찔러요. 그리고 어떻게 찔르시는가 보세요. 10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 사람 막 무시한 게 아니야. 기특하네, 대단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정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딱 한마디 던져요.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가 부자인 줄 알아요. 아주 그냥 부자. 그러니까 아마 유산이 많았던 거죠. 이번에 빈살만이 왔는데 뭐 몇 조 가졌다고 그래요? 2,700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돈은 뭐 이렇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가져야 또 뭐하겠어요. 한번 세상 끝나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마 2,700조는 못 될지어도 많은 부자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야, 너 말이야,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물질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는 거 아니요.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그거 나눠서 쓰는 거야. 그랬으면 여러분,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러면 그렇게 하라겠으면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걸 그 소리를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돈이 많음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합니다. 22절 말씀 읽으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로 이게 뭐예요? 이게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라고 말입니다. 가시덤불은 옥토인데 또 가시들로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밭은 좋아요.
뭐든 좋은데 때로는 무속 종교, 유교적, 불교적인 모든 어떤 습성들, 물질의 우상. 그래서 좋은 말씀이 말씀의 영향을 누가 뺏어가냐면 잡초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이 영향 그러니까 말씀의 좋은 영향가를 전부 다 가시들이 다 뺏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재리의 유혹은 물질로 시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물질로 주인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둘을 주인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도 주인으로 삼고 물질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절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정확하게 물질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물질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이제 호주머니에서 놀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주님은 아주 no,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이 딱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된 사람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혼돈하는 거예요. 예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 너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다. 왔다 갔다도 아니죠. 이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습들인 거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전에 더 이상 땅을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로 큰 땅을 이제 차지한 사람, 세계에서 최대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음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죽을 때 말이야, 관에 넣을 때 양쪽 관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나를 염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손을 양손에 딱 이 손을 내놓고 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아무리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됨도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이잖아요. 각 사람이 무엇처럼 다녀? 그림자같이 휙 지나간다고요. 이제 저희 또래들 선후배를 만나게 되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지나갔는데 이제는 벌써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림자까지 지나가고 그림자 같은 생활을 살면서 헛된 일에 소란하여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취할지도 모른대.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뭐냐? 7절 말씀 읽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소망 있네. 내 주인은 하나님. 딱 거기에 딱 초점 맞추고 나가면 여러분 그런 자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무서워요.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 사람은 뭘로 사람은 뭘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말할 때 주님은 딱 잘라서 말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로 알지니 말로 그 사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한 사람인가 아닌가 종인가 아닌가. 여기 제가 감독이라는 걸 쓰고 이렇게 뭐 감독 배지 달고 이 자주색 꽃이 가운을 이 티셔츠 입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이 뭐 목사로서 됐는가? 아니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19절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섭지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데 이러므로 그 열매로 뭘 사람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한다. 어떻게 혼돈하느냐?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냥 그렇게 나무 뿌리 뽑았다고 가는 게 아니래. 오해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주 열매로 간다. 22절만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야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주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 뭐 교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주님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이런 상황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때로 많은 사람들이 가시덤불 같이 참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 참 좋아.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지뢰밭은 우리가 생각해도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땅. 그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열매가 많이 맺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좋은 땅에 있어도 역시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험이 꽉 깔려 있어.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 사람은요.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고 말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옥토는 돌이 없으니 흙이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순수합니다. 흙이 깊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여튼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 수업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아. 눈 떠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엘리를 찾아가서 제사장님 나를 불러요. 아니야, 나 부르지 않았다. 3번 그러고 나니까 엘리가 이거 범상치 않구나. 이제는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주의 종이 나에게 주의 종이 듣겠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은 그 말이 온전히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 이런 자세를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쉽게 설명해 줘요. 백부장이 찾아오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었어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찾아와가지고 내 아인이 중풍 들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가자. 얼마나 신나는 거야.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도 부하가 있고 내 부하가 있는데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있으라면 그러는데 여기서만 말씀하시옵소서. 여기서만 말씀하면 됩니다. 우리 집 올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좋은 땅의 어떤 모습의 그런 성도, 좋은 땅의 어떤 밭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는데 이놈 모세가 말을 들어먹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비핑에 짚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줄 때 그럽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던져 뱀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립니다. 뱀 꼬리 잡아. 여러분 뱀 꼬리 잡으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뱀에게 물려 죽으라는 말이에요. 뱀은 꼬리 잡으면 뱀이 훅 써가지고 금방 그냥 이게 여러분 그런 자리인데 뱀 꼬리 잡으라. 여러분 그럼 모세는 지금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수없는 뱀을 잡고 뱀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뱀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요.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든지 어디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죽는 건데 뱀을 잡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뱀을 잡아야 안 잡아요? 꼬리를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았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죠. 잡으니까 지팡이가 딱 됐어요. 그 지팡이를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들 뭘 잡았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는 언제 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건 뭐야? 순종할 때 나에게 오는 거지. 괜히 오는 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내 삶에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확 지배하는,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 상태가 옥토예요. 옥토. 근데 이렇게 옥토가 되고 나서 말씀의 씨가 이제 자라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어디서 하느냐면 이렇게 옥토의 씨가 떨어지고 나면 그냥 쫙 자라서 이제는 막 열매가 맺는다. 물론 맺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옥토의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시험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험을 지뢰밭이라고 말하고, 내가 옥토를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또 지뢰밭이 또 있네. 아, 이게 어려운 거야. 그냥 옥토밭만 되면 그냥 그 다음에 뭔가 쭉 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시험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세 가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의 시험. 비는 위에서부터 내려. 위에서 내리는 시험. 그게 어떤 시험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특별히 나와있는 마귀의 시험. 다만 바람은 옆에서 막 불어. 바람 옆에서 불어오잖아요. 이것은요, 성도 간에 때로는 교회에서 옆에서 보는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의 시험들이에요. 이게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대부분 마지막에 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목사와의 갈등 속에서, 성도의 갈등 속에서, 이게 옆에 바람, 그 다음에 창수는 땅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 자신,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도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이런 시험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 그 비결은 주님은 딱 한 가지로 딱 정리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이 예수인데 이 반석에 서라. 그럼 반석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반석에 선다는 말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예수로 한다. 예수로. 내가 생각도 예수, 행동도 예수, 먹어도 예수, 앉아도 예수, 모든 걸 예수로 한다. 예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생각과 방향이 전부 다 예수가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그것이 저는 반석에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파스를 써본 적, 컴파스를 쓴 적이 있는데, 컴파스가 딱 이 기준점을 딱 잡는 이 축이 있잖아요. 이 축이 예수의 축으로 딱 서는 거야. 옆에 있는 것은 내 축인데,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 축만 딱 세우면 그 다음에는 이게 작게도 그리고 멀리도 그리고 크게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심축, 예수 딱 축만 세워지게 되면 그 나머지는요, 자기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기 축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걸 가지고 세우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게 원이 그려지지 않아요. 내 삶이, 방향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의 중심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반석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4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정말 살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 반석 위에 있는 사람, 축이 딱 되어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석에 선 사람들에게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아주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고? 예수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반석에 선 사람이 아니고 주의 길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 누구를 본받으라고? 목사 본받으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엄마 본받아, 요게 되어져야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맺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닮아왔듯이 너도 예수 더 닮아가. 에휴, 그러니 여러분 언제 이 열매가 맺고 뭐 하겠어요? 어디 좀 바꾸시겠어요? 정말 바꾸시겠어요? 야, 우리 11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너희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속도원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 본받아. 나대로 해. 나대로 나 좀 따라와.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그냥 그 다리 아이고 그냥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주님 열매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 나 몰라. 너 착각하지 마. 착각은 자유인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를 어떻게 씨를 뿌릴까? 찬양 부릅니다. 496장.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내게 지쳐이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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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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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은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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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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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승부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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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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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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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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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잊지 못할, 가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가시밭, 지뢰밭, 이건 생각지도 마세요. 그런데 내가 옥토가 된다 하더라도 또 지뢰밭이 또 있어요. 세 가지 시험.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들 동안에 하나님 이런 만들어질 때 내가 좋은 땅에 버렸다 그래도 내 앞에 뭐라 시험이 있습니다. 이면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맺지 못하는 자들의 엄청난 책망이 있습니다. 너는 흥미를 넘치고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은 넘치고 이런 나이만 흥미를 넘치고 정말 주님만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예수 무한을 열어주는 우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란 큰 오른쪽만 바람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도와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니 너를 왜 신랑은 너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여치는 원합니다. 너를 흔들어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모든 바람대로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원하는 논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셔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도우셔 이거를 기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런 풍성한 이름으로 설명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가능한 여러분의 물러물어 아버지 영광을 하나 둘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